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자족할 수 있는 기쁨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자족하기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의 도움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성들의 리더십이 강했던 그 교회는 비록 분쟁이 있었지만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동력하고 물질도 후원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재정적인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19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로부터 선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리어 그들의 후원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지속적인 재정 후원으로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후원하는 교회의 입장과 재정을 받고 있는 바울이 뒤바뀐 듯한 인상을 줍니다. 수혜자가 시혜자에게 축복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수혜자가 시혜자에게 똑같은 물질로 보상을 못할 경우 몸으로 충성을 하거나 그 시혜자들을 향해 찬사로 명예를 높여주는 정서적 보답을 해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왕과 신하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회 철학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명확한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을 때 그것이 스스로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도적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의 노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참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강직한 사람이었으나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고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였기에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자신을 낮추었던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 안에서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Positive thinking,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자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말씀이요. 또 이 앞의 구절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족이 참 어렵습니다. 자족이란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인생을 뜻합니다.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무언가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바울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자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밖에서는 나는 자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밝게 비춰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지난 20여 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예배 문화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코로나와 함께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예전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에 1000여 개의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또 대면 예배를 드려도 많은 성도들이 예전처럼 이제 예배당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각자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오늘 이 하루를 후회 없이 아름답게 보내십시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뻥 뚫려버린 이 공허함을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저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주를 통해 우리의 텅 빈 마음이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